조금 전에 AI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I 때문에 가짜가 진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던데 그 영상을 딱 보니까 가짜 AI가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은 이렇게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짐승들까지 질서를 지키더라. 짐승이 무슨 질서를 지켜? 그거 딱 보면 AI가 만든 가짜인 거 알죠? 근데 그분은 그게 진짜라면서 내한테 보내주면서 막 탄성을 짓더라고요. 그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50% 이상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신신혜라는 여가수가 있었죠. 탤런트 세상은 요지경 뭐 하면 이상한 춤추면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짜의 최고봉은 이단이지요.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나 참 믿음이 손해를 참 많이 봅니다. 이것은 가짜의 대장인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또 부인하다 이렇게 정했다가 베드로가 넘어지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사단의 전략의 특성이 있고 사단의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짜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인데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쭉 이야기하면서 맨 밑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 이 가짜의 원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별 차이가 없죠. 그죠? 누가 봐도 가짜고 누가 봐도 진짜면 진짜 가짜의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짜다. 진짜 가짜는 자세히 보고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가 탁 듣고 싶은 말 탁 들어.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지요. 신앙과 참 거짓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 가짜를 가르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저런 이야기하고 또 이쪽 진영에 있는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저쪽 진영에 있는 목사님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뭐가 뭔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제 모든 영을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시험해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희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100%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잘못 착각해서 잘못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얼마든지 저한테 지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 설교가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부인하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갑니다. 이 상황을 지난주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리가 움직이지 않은 어두운 밤입니다. 오직 악만 지금 지배하는 그런 영적 어둠에 예수님은 잡히셨고 베드로는 부인하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묵인하에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단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애매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를 팔려고 한 건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됐습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해서 죄 짓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죄 짓는 사람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간에 확 일어납니다. 그때 뭔가 반짝해서 그렇게 갑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그냥 갑자기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기는 보이지 않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대하는 이런 부분들. 유다 마음에 뭔가 사단이 탁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공격합니다. 마귀는 잘하는데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뭔가 내 안에 끈수가 있을 때 공격해 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애매한 생각, 애매한 결단, 애매한 헌신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름 자기 부족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고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뭐든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요. 너희 생각을 지키라고. 너희 생각을. 이는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넘어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들 평상시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비추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탈탈탈탈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을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본문은 딱 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거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나옵니다. 마귀는 이렇게 공격해 오는가 봐요.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째 베드로의 부인으로 공격합니다. 베드로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25절에서 27절 나오죠. 그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밤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들어갔으나 거기에서 말고의 친척인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배웠죠. 그때 그 친척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니냐? 너도 급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부인해 버립니다. 아니다면서 3번씩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그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죠. 목숨은 건졌을지 몰라도 그의 신변의 안전은 보장받았을지는 몰라도 베드로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뻔하게 눈뜨고 코베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베드로는 맞이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거룩이 나오죠. 28절 29절 보면 이들은 주님을 죽이는
이렇게 주님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면서 유월절 규정을 지키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웁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규정은 성경에 없는 규정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유월절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율례 없습니다. 이거는 랍비들의 규정이에요.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성경 아닙니다. 신앙의 전통,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이거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빌라도의 법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총독이 바깥으로 나오죠. 왜? 유월절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규정을 지키기 위함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세상도 재미 보고 싶은 거. 영적인 아이러니죠. 사단은 그렇게 만듭니다. 나름대로 주 안에서 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고 세상의 인정도 받고 싶은 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거룩을 합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위선된 거룩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을 끌어들이죠. 빌라도를 끌어들이죠. 30절, 31절, 2절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 집행은 로마 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로마 정부가 죄로 정할 성질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헌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윤리나 도덕적으로 정부에 걸림이 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중에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세 장면을 통해서 마귀의 전략을 알 수 있죠. 마귀의 그 전략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특성 제 첫 번째로 마귀는 가장 열심히 있는 자, 핵심의 일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핵심 수제자인 베드로를 공격하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부인하도록 합니다. 열심히 잘 믿고 예수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마귀의 공격이 없을 거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저기에 삼킬 자는 연약한 자, 병든 자뿐만 아니라 넘어뜨리면 가장 효과가 큰 사람, 그렇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넘어지면 확실합니까? 목사 넘어지면 확실합니다. 그렇죠? 목사 넘어지면 확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험 들어서 낙심한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시험 듭니까? 다 나름대로 교회 오래 들었다는 사람. 그죠? 누가 넘어집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요. 왜냐하면 그가 넘어지면 효과가 타격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대표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인물이죠. 손흥민이라고. 그러면 상대팀은 누구만 잡으면 됩니까? 손흥민만 주변에 한두 사람이면 손흥민이 공격을 제대로 했으면 따라다닙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요. 오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주변을 세밀하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탁 공격 경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거기에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밤이 찾아오면 제가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밤이 찾아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불렀던 찬수 아무것도 안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실지 밤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홀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그것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영적인 밤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멀찍이 어두우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착각을 가지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은 세상에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까? 봐라, 베드로가 넘어진 거 아닌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동안의 가르침, 주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다 가짜다. 봐라, 베드로가 저렇게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느냐. 그걸 사단은 증명하고 싶어서 베드로를 공격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를 공격한 넘어진 거 봐라, 목사가 저런데 너 성경이 틀렸다. 이것을 사단은 증명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야 됩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진짜됨은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땅에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땅에 있을 때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게 AI에 설계한 건지 지가 한 건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 아주 핵심 인물을 딱 공격해서 봐라, 너희들이 한 것이 다 가짜 아니냐. 가짜니까 넘어지지. 진짜 같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겠느냐. 사단은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걸 오늘 어중쩡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목사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의 어떤 경계선인 사람은 목사도 별 수 없나, 차 별 안 나는 교회 안 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탁 목사가 넘어질 때, 아,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아, 내가 목사님이 더 기도했구나. 더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애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매한 결단, 애매한 헌신하는 사람은 그런 위험한 일이 딱 일어나 버리면 탁 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나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도 건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강점도 건드린다는 사실. 약점을 건드려서 넘어지도록 하고 장점을 건드려서 교만해지도록. 그죠? 교만해지도록. 그 두 가지 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요, 동조 세력을 붙여줍니다. 동조 세력. 죄는 결코 솔로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할 때 힘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로마 총독까지 딱 거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 보니까 죄 있네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힘을 얻잖아요. 법적인 힘, 명분을 얻기 때문에 동조 세력을 항상 붙여줍니다. 생각지 않은데 동조 세력이 붙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유력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쁜 짓도 내가 저렇게 존경하는 분인데 저분도 저렇게 나쁜 짓 하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나쁜 짓 힘을 얻습니다. 정당성을 보장받아. 왜? 저도 근데.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을 나중에 증거하도록 합니다. 나만 그랬나? 봐라, 쟤도 안 그랬나? 대표적으로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이 죄를 증명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죠. 죄는요, 협력자를 구합니다. 죄는 책임을 전가하도록 합니다. 이 죄의 특성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혹여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동력자가 붙으면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요,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잘 알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뿔 달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 가장 예쁘게 옵니다. 가장 멋있게 옵니다. 가장 인테리어하게 옵니다. 가장 볼만하게 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볼 때 어떻습니까? 모함지겠다고 했습니다. 먹음직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뿔 달고 이상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면 도망갔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공격하지도 않고요. 사단은 항상 자신의 명분을 가집니다. 나름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는 유월절 결례는 범하지 않았다. 도대체 유월절 결례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 죽이는 것보다 그게 큽니까? 요즘 어떤 그런 게 있더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요. 외식이. 그러니까 성도가 외식에 빠지면 악한 짓을 하면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드러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들이 보면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경건의 능력은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드러나는 외적인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는 가짜 경건일,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 사단은 그렇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이 전략을 몰랐습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누가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도 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다니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려다녔죠. 사람이 있을 때, 제자들이 볼 때, 여러 있을 때는 딱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다 도망가 아무도 안 볼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밤이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리라 생각하니 멀찍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함께한 자라 하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귀의 전략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지고 또한 이 전략을 모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사단은 집요하게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틈을 노리는 것이죠.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림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무조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떤 틈이 보이도록 합니다. 야구 선수들 보니까 해설을 제가 딱 들을 때 이 이야기, 저 타자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타자가 노림수를 가지고 타석에 임한대요. 노림수. 뭔가를 노린다는 거죠. 근데 노림수라는 거죠. 수. 뭔가 노리는데 그 노리는 것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나타낸대요. 그 사단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결점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는 최소, 우리의 결점은 최대로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싹 가슴만 치도록. 아이고, 내 하면서 내가 이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가?
우리 강 집사님 그 이야기 했죠. 뻔뻔스럽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기도하겠나? 내가 부족했나? 그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뻔뻔스러운 사람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 주일 빠지지 않고 여기서 설교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이렇게 요건을 달아보면 1년에 몇 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서는 자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점 크게 보지 마세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세상도 알아요. 옆에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이 결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혼자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단은 베드로의 결점을 크게 보도록 만들어 혼자 하려다가 결국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하고 내가 내 스스로 봐도 어이구 징글징글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충분히 듣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지 이거 보지 않는 것이, 이거 보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 부정한 생각합니까? 그때는 머리를 탈탈탈 3번 들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송 한 곡 부르시면 힘이 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요,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겁내하는 것은 내 입으로 회개하는 것을 겁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회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엎드림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하죠.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짧게 한 1분 정도 하는 그 참회 시간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냥 회개를 하더라도 그냥 뭉뚱그려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자분들 이렇게 말하면 뭐가 잘못한데? 이렇게 묻는다면서요. 내가 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것 때문에 또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그럼 뭐가 네가 잘못했는데 물으시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마귀는요, 내가 하도록 합니다. 내가 한 일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한 일을 생각하게 하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마귀의 공격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털림이 없습니다. 사단은 내가 한 일을 의지하게 하고요. 문득 자랑하고 싶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지 않게 하죠. 그러니 기도도 안 되고요. 회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여러분의 노력에 여러분이 보이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끝에 예수를 봐야 되고 헌신의 끝에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것을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내게 있는 것들을 덜쳐내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 쥐가 용서해 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 옆에 있는 저는 소도둑이야. 전 소도둑이야. 너는 바늘도둑이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도둑, 바늘도둑을 규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좀 명분이 큰 죄에 대해서는 벌떼같이 공격합니다. 바늘도둑은 서로가 다 암묵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제 처제가 저한테 이것저것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한 말이 맞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했던 설교도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면 되나? 되겠나? 왜 소도둑은 크게 보고 바늘도둑 촉하는 것은 이거 괜찮다라고 하노?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면 듣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바늘도둑에는 그렇게 관대한지 몰라요. 그럴 수 있다. 아유, 뭐 사람이네 그럴 수 있다. 그럼 소도둑은 안 됩니까? 소도둑도 그럴 수 있다. 사람이네 그럴 수 해야죠. 그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가? 생각에 무디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이 말씀에 무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밤이 왔을 때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영적인 낮에는 넘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밤이 오면 그렇게 넘어지도록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유대인들, 로마 총독 이 각가지 장면에서 사단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전략을 심어놓고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는가? 노림수가 어떤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조용히 옵니다. 조용히 와서 그러니까 속삭입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열심히 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해라. 제가 어떤 분이 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열심히 하지 마라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사단은 동력자를 원합니다. 붙여줍니다. 사단은 명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럴싸하게.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십시오. 그걸 철저하게 무릎 꿇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갈 때 그나마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를 여러분이 미리 예상하시고 우리가 예상지를 받았으니까 답을 잘 정하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기도함으로 서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조금 칙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